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습니까? 표적, 기적.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표적 보기를 원하고 나도 기적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뭘 의미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30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표적이 오늘도 본문 말씀이 있었지만 질병들을 고치는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많이 행하셨다. 뭐를요?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같은 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더러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다시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30절 앞에 거 보시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 만나서 왕의 신하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찾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표적이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뒤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왜 행하셨느냐?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말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분만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여.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누군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멘. 외칩니다.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마도록요 믿게 하려 믿게.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뭘 얻는다고요? 생명. 교회 왜 다닙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즐겁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은 별로 즐겁지가 않아.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역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고 세상의 생각과 상식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성경책을 읽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질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막 2단으로 빠지고 그 다음 3단으로 빠지고 여러 가지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세계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자.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옆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죠. 속이 답답해서 터지겠죠. 그렇다고 해 주셔야지. 또 아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 사람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내 눈에 마음에 안 찹니다. 내 눈에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음에 안 찹니다. 근데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보자? 하나님 시각에서 보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요?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사람이 바보다.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믿어지는 게 바보야.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보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내용이 많고 허황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세상에 그런 사람, 김문수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사람입니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1번 기호가 누구죠? 이재명을 뽑겠습니까? 2번 기호 김문수를 뽑겠습니까? 3번 예수님을 뽑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록을 안 했네. 등록을 안 했어. 자,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2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많이 따라갑니다. 이제 오늘이 2025년 5월 18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는데, 자,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안 따라가는 것이 바보지요. 김문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이재명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어떤 교회는 막 이재명을 쫓아가. 어떤 교회는 또 누구를 쫓아가? 김문수를 쫓아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도 싸움 나. 제가 이제 애기들 키우고 가잖아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요, 이재명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애가 그런 소리를. 아니 나라고 어찌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애야, 천주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같이 사는 사람 동네야. 김문수를 찍든 이재명을 찍든 우리 다 가족이잖아. 근데 미워하면 돼, 안 돼? 안 된대. 근데 왜 사람 취급을 안 해?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상하다 할 거예요. 제가 아직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고 쫓아갈까? 뭔가 자기에게 이득을 주니까. 이득을 안 줘도 나는 김문수 좋겠다. 25만 원만 주겠느냐? 200만 원 주면 안 될까? 뭐 어려워. 돈 풀면 되지. 뒷감당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아니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어느 쪽을 찍자는 말이 아니고, 왜 찍고 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이득이 있으니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을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는다? 임금, 대통령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환영해야 됩니까? 밀쳐내야 됩니까? 환영해야죠. 억지로라는 말이 이상해. 자기를 억지로, 아니 억지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지금 왕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지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5천 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단번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환영해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근데 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까?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아리까리 합니까? 그 유익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 유익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2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먹을 것을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피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이 뭐가 나오느냐?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송국찬 이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제일 잘한 거예요. 열심히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26절 자 공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다. 배고픔이 해결되고 경제가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가지 말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큰 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부르짖고 산기도 가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왜?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질병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큰 무리가 환자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도 경험했고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합니다. 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고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사망에 처한 몸입니다. 나는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려고 오셨구나.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생명 얻을 길이 없기에 나는 오직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 영생 얻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처음에는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교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고침받으면 고침받은 대로 예수를 높이고 고침받지 못하면 못 받은 대로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야 정상인데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몸에서 이제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돌을 옮겨도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은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누구를 믿도록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스스로 구원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 얻었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또 뭐라고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 행위로 봐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행위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같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송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과 큰 말로서 서로 논의, 토론하고 그런 일들을 왜 벌이셨을까요?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죠. 행동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교회 안에서 행동 갖고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 못 지킬 수도 있고 교회 결석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제일 그런 말 잘해요. 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 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라고 해야 믿음 있는 척을 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면 힘이 있습니까?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출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다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겠습니까? 야, 이거는 메시아도 아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너는 우리와 하나가 안 돼. 그럼 예수님을 죽이잖아. 그럼 우리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위로는 천국 갈 길이 없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50년 해도 교회 딱 하루 와도 구원 얻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50년 믿은 것이 헛것입니까? 그럼 은혜로 살아온 거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자기 행위를 주장합니까? 하루를 믿어도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은 너희는 지옥 갈 자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생명의 나라에 있으리라. 뭘 보고요?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도록요? 믿게 하려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다 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뭘 찾으려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라.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된다?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 옵니다. 안 갑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패배하고 함부로 말하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택하였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이 뭐냐,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야. 우리를 언제 택하였다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제 태어났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생명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고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창세전에. 알아듣지 못하겠죠? 왜? 하늘의 언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로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언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봐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선물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 송집사님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지. 41절에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뭘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 은혜, 진리로 충만하신,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뭐 잘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4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다음에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시골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십시오. 저는 반복합니다. 저는 또 반복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같은 말이 뭡니까? 믿는 것이. 믿는 것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왜? 영생을 받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 가졌다? 영생을 가진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다. 이걸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이 부지런히 천도 만독하면 뭐합니까? 물론 만독해갖고 예수님 안에 거하겠죠. 그러니까 있겠죠. 성경은 1독도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말을 듣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 같은 말이구나.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장로님 맞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했죠. 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왜 구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어디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천국의 언어 방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표적입니다. 뭐가 표적이라고요? 뭐 눈으로 봐야 표적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믿는 것이 기적이냐? 안 보고 믿는 것이 기적이냐? 기적은 둘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여러분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는 현장을 장로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보고도 저주하고 보고도 거짓말하는데 안 보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떡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뭘 보고 예수님 따라갑니까?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데 교회 다니면 병 낫는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오니까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대. 저 교회는 선한 사람 많이 한대. 구제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번에 선불 났는데 많은 헌금을 그들에게 도와줬대.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적인 일로 교회에 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뭘 주신다? 생명 주신다. 그것 때문에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 영생, 표적.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주제가 뭡니까? 표적,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 기적이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이 말. 가치가 없다. 뭐에 대한 가치가 없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 가진 집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 여러분이 은행에 쌓아둔 그 수많은 재산들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있지. 그치요? 죽을 때 싸들고 갑니까 변사님? 얼마큼 싸들고 가시게? 비트코인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싸들고 가시게? 우리 죽을 때는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지식, 재산, 업적,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나에게 뭘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얻는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 존귀하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떨 때는 재산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뭘 얻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자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음이 있는데 두 번 죽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 사망당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안 믿느냐?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또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믿고 영접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생명, 구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잠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자다? 예수 안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이다,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서 경주할 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만 바라봐야 됩니까? 생명만 바라보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된 표적과 기적을 맛본 성도들이여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